데까지 거룩한 율법성 선고에 비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율법성 선고에 비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투쟁이를 손에 따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 chuy내 든세베 고담대라 차체로. 이제 선정 바람일 마치고 이제 지혜 바람일 들어갑니다. 아까 입선 또는 입정, 조용하게 계시는데 뭐 생각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방삼세 모든 부처님 화인심의 교보가 전부 일제 가르치는 공의제 모든 선선을 성가대중 중심이시 중까지 은혜로운 바른 스승들에게 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승들이시 제 마음이 항상 부부가 향하기 남미 샬꿈 한번 쭉 소리 안 내고 그 그대로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남미 샬꿈잖아요. 다른 뭐 입선 입정 이 선정이 어떻게 선정이 들어가셨습니까? 좀 조용하게 계셨습니까? 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이 마음 동기 바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딱 한번 치고 입성합니다. 조용해지네. 이거 좋아요. 너무 책 소리도 나고 말 소리도 나고 이렇게 하는 거 입성하겠습니다. 조용해지는 그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선이 들어가서 마음 동기를 바르게 하는 쪽에 가야 되는데 입성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지혜 바람일 들어가겠습니다. 지혜 바람일. 선정까지 되기 때문에 송가바 대선님께서 이 지혜 바람일의 네 가지 특징 여기 80페이지 보시면 80페이지 이거 80페이지입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실어서면 되니 따위미 습에 싸워 죽는 진배랑 손을 꿀랭하고 연대들을 이몸뮤즈 들면 촉도 차. 지혜는 심오한 공성을 보는 눈입니다. 실어서면 되니 따위미 섬유이 되고는 지혜는 공성을 보는 눈입니다라고. 지혜의 눈. 우리는 지혜의 눈 이렇게 표현하잖아. 지혜의 눈. 공성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윤회의 불이 그 무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길입니다라고. 술은 스베자와 동네 진배 람 윤회의 불을 완전히 제거하는 이런 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론에서 지혜는 공덕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찬탄하셨다고. 지혜는 공덕이에요. 지혜 있으면 모든 공덕이 저절로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원천이라는. 그리고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최고의 덕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지혜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지혜. 심오한 공성을 보는 눈이면 윤회의 뿌리 완전히 제거하는 이런 길, 방법. 모든 경론에서 공덕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덕불입니다. 라고. 덕불, 지혜. 우리
지혜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혜의 등불. 등불로 어두움 밝히는 것처럼 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 무명무지를 이렇게 밝힐 수 있다. 또는 무명무지를 제거할 수 있다. 예, 이거 공부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 예. 제 바람일의 실체는 임무화를 이제 459페이지입니다. 제 바람일의 실체는 임무화를 결정함, 법무화를 결정함으로부터 학통, 예, 티베트 말입니다. 학통 이제 수성한 관지라고 하잖아. 관지. 예. 끼우치는 방법 이 세 가지로 설명한다. 제 바람일을 결정합니다. 최의 담에 대한 배, 강사 담에 대한 배, 그리고 수상 관지를 끼우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일. 학동을 넣어주라 강사 담에 되는 배, 최고 담에 되는 배가 텔레 학동 기술이라고 해서 강사가 담에 뗄라 배웠어. 이게 뗄라 배버는 결정함 이렇게 하셨는데 티베트 말로는 강사가 담에 뗄라 배워. 이 아공을 일단 확신을 시키고 그 다음에 법공을 확신시키고 그 다음에 이 학통이라고 하면 율바사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임무와 깨닫고 아공 깨닫고 법공 깨닫고 그 다음에 율바사나 얻을 수 있다고 그런 순서입니다. 예, 강사가 다음에 되는 출렸다는 텔레 학동지주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라고. 임무화를 결정함을 보면 허군과 같은 근본지를 가르는 방법과 후에 오는 환상과 같은 후도지를 가르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얌샤 난가더비 종수다 제도 주마더비 종수라고. 예, 등지하고 후도지. 등지의 상태에서 아궁 닦는 방법하고 후덕지 상태에서 아궁 닦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다 그런 말입니다. 두 가지 다 완전하는 선정을 성취할 때 번뇌가 생기는 것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무아를 살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학통 수성한 관을 하고 수성한 지관할 때 이거 관입니다. 일어나야 한다. 별나 걱정이 저번에 몇주정이 두정이 시유스라고 하는데 선정을 선주하면서 이거 다 빠지고 제 내신에 때뭐 도장 유모공주로 고니게 지대별랑기 시라고 남았지 학통성 요금발 랑스 전전이 저 타바인데 왜 싸우지 다음에 돈을 주지 지금에 되게 학통지하고 있어. 이 위바사나도 세소의 위바사나하고 출세간의 위바사나 해서 이런 두 가지 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관, 예, 수성하는 관이 두 가지, 세소의 수성한 관하고 출세간의 관 이렇게 위바사나 두 가지 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가 생기는 것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무아를 이렇게 이 말이 내가 약간 안 맞아요. 너무 웅주로 꺼나. 번뇌 완전히 끊는 거 아니고 일시적으로 번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선정의 단계까지 닦을 때 이제 일시적으로 이런 거친 번뇌들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 약간 누러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번뇌가 생기는 것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표현하셨네 여기.
네, 선정을 높은 경제들의 일부로 닦지 않아도 학통이 이제 여기 학통 그대로 두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통은 티베트 말로 예, 학은 수성하다 하고 통은 관하다. 수성하기 관하다. 수성하는 관을 하고 그런 의미예요. 바로 위파사나라고 학통은 위파사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파사나는 일어나면 사바 세계의 허물이 차례로 없어짐으로 그때 선정의 높은 경지에 자연스럽게 도달한다. 심오하는 공성의 의미를 확정지를 필요가 있다. 확정지. 공성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깨우치지 않으면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 공성을 깨닫지 않고는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벗어나자고 하면 완전히 공성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또는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 임무와 법무화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치지 않으면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 다른 보살 행들도 이름분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다른 보살 행들도 이름분 해탈 이를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공성을 깨닫지 않고는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석에 쬐버 시행남자 천신다 제버를 들었어. 그거하고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 없다 하고 다른 보살행들도 이름분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거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성을 깨닫지 않으면 깨우치지 않으면 해탈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보살 길에서 닦는 그것들이 또 천진다 제버도 하면 상이 있는 보살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상 보살행 아니고 무주상 보살행 아니고 상이 있는 보살행. 왜? 공성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보살행 보시해도 개를 지켜도 이거 다 무주상 보시, 무주상 지기 이런 거 아니고 상이 있는 보살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없는 보살행 하려면 공성을 깨닫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틀리다. 이거 완전히 다른 보살들도 이런 보면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보내기 그런 거 있습니다. 세계 두 나라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방편과 지혜 두 가지가 있으면 부처님의 경지에 날아갈 수 없으면잖아요. 부처님의 경지에 날아갈 수 없으므로 방편이 있는 부르심과 공성에 대한 지혜 이 두 가지 분리되지 않게 배워야 한다. 함께 닦아야 한다. 방편의 여인 지혜를 여인 방편이 안 되고 방편 지혜 함께 닦아야 부처의 경지에 얻을 수 있다.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두 날개 있어야 허공에 날 수 있는 것처럼 방편 지혜 함께 닦아야 된다고 아주 강조하네요. 송가보 대석에서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살피는 지혜가 없으면 있는 것과 없는 것 살피는 없으면 있는 것과 없는 것 살피는 지혜가 없으면 신뢰심 보레심을 닦더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 살피는 지혜 없으면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때지만 공성을 깨닫는 지혜 없이 이거 말해. 공성을 깨닫는 지혜 그러니까 거기서 내룩이라고 해서 내룩이라고 하면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방식, 궁극적인 방식 바로 공성입니다. 공성을 깨닫지 않고는 출례심하고 불의심만으로 윤회의 뿌리 자를 수 없다. 삼유도에서 말하는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살피는 지혜 없으면 이거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 예. 예. 존재하는 방식, 공급적인 방식에 대해 지혜 또는 공성을 깨닫는 지혜 없으면 줄레지며 부르심에 나가서 아무리 익숙해져 있더라도 그것으로 윤회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다. 공성을 깨닫지 않으면 윤회의 뿌리, 무와 무지를 뿌려뽑을 수 없다고. 그러므로 연기의 법이 깨우침을 방편으로 하여 배우라. 예. 그래 연기를 깨닫기 위해 정지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보내죠. 연기를 깨닫기 위해. 공성을 깨닫기 위해 정지하소서 말고 연기를 깨닫기 위해 정지하소서. 공성을 깨달으면 연기법 깨달아야 공성을 깨닫는 거예요. 연기법을 무시하고 인과를 무시하고 뭔가 깨치다고 하면 이거는 헛소리, 헛된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공성을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연기법, 즉 인과에 대해 더 존중하고 인과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여다 한편은 공성에 대하여 단지 의심만 하더라도 우박을 내려서 곡식을 질밟아 버리는 것처럼 아집이 부수한다. 우박을 내려서 하면 이것도 고열시보다보다 설외 좀 별로도 신도 이거는 있네. 사별론에서는 그거 아니고 두 가지. 단지 고열시보다 안 쓰세요. 사별론에서 하는 그 말입니다. 밑에 나왔잖아요. 아라야 대와 성천보살 사별송 사별론은 사별송 같은 거기서 가르간에 이르기를 보기에 적은 자는 공성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조차도 근접하지 못한다. 복이 작은 순한 면파 복이 작은 복이 별로 없는 사람이 공성 근처에도 못 간다고 하는 거야. 또는 최딜라 태송 공성에 대한 의심조차도 안 생긴다고 하는 거야. 공성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으로도 복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이 말 때문에 우리 다 공성 좋아하잖아요. 연기법 좋아하잖아요. 공사상, 유시사상, 종관사상, 진리 이런 우리 빨댐 차보 큰 스님께서 자주 칭찬하시잖아요. 한국 불자님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아주 부처님 법의 핵심을 알고 계시다고 정확하게 확신은 있는지 그런 건 아니고 핵심은 무엇인지 공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거 다 인식이잖아요. 공성이 중요하다는 그 인식. 공성을 무슨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지만 공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조차 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공성의 이해조차도 안 들어가요. 여기. 무슨 공하면 축구공으로 생각하지. 순환면 배추에들라 태tum사 의심조차도 안 낸다고 못한다. 의심하는 그만으로도 공성에 대해 의심만 해도 윤회를 사끌어들게 한다. 사끌어들게 한다. 무슨 말이야? 흔들리다? 사라지게 한다. 사라지게 한다. 불꽃이 사그라든다 이래 하거든요. 꺼지면 스스로 꺼지는 거. 사라지게 한다 하는데 사그라진다. 사별론에서는 사별송이라고 하죠. 같은 거요. 손은 면배 취해들라 태좀 짬면 수면 주스. 걔도 태좀 수여 받zam기. 걔도 태좀 수 걔도 태좀 세 받zam기 짱스. 의심만 들어도 윤회가 만약에 옷더라면 옷 찢어지는 것처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윤회 옷을 비유하면 찢어지는 것처럼 아까 윤회에 거기 아까 위에서 우박이 내려서 곡식이 제일 바빠 버리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심만 가져도 깨닫는 거는 말할 필요 없고 공성에 대해 의심만 가도 공성 뭔지 이렇게 의심만 해도 이제 윤회가 조금 이게
떨기 시작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 나를 빨리 쫓겨날까봐 이거는 아집이 이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만큼. 예, 이런 개성입니다. 예, 하고 해다 공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공덕을 사는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 또는 공성을 공부만 해서 깨닫는 거 아니고 공덕을, 복을 쌓아야 된다고. 공성을 깨닫기 위해 복도 쌓아야 된다고. 필요가 예다 정법의 근거를 바르게 알고 있는 바른 스승에 의지하여 공서를 다하는 요법을 배워야 한다. 이 공부도 해야 되고 복도 쌓아야 되고 공덕을 쌓아서 업장을 소명하고 스승과 부처님을 하나로 여기서 스승과 부처님을 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해서 바른 원력을 세우는 등 완벽한 견해가 마음 속에서 생기는 원인이 되는 공덕들을 갖춰야 한다. 이와 같이 갖추지 못하면 공성을 깨우칠 수 없다. 이런 여기 세 가지 조건 원인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공덕을 쌓고 공성에 대해 공부 꾸준히 하고 스승을 의지해서 공부 꾸준히 하고 그리고 공성에 대해 가르쳐 주신 스승에 대한 부처님처럼 존경하는 그런 믿음 이렇게 세 가지 있어야 공성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도의 내 학파, 유부 경량부, 유시 중간학파 각각의 견이들이 서로 상중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면 외정이 있다 없다, 자정이 있다 없다, 자무자성, 유자성 이렇게 성주되잖아요. 견이가 종종 있지만 여기에서는 중간학파 중에서도 주로 귀로는 정파의 견이를 따르고자 한다. 여기 지금 지 발음일 그것을 공성과 연계법이 하나라는 견이 둘이 아니다. 즉 공성의 연계법이고 연계법이 공성이라는 견이다. 색적 공, 공적 색 그 견이입니다라고 합니다. 은혜로운 부처님께서 제자의 마음 건기에 따라서 차례로 아집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견해를 하시지만 처음에 자아가 있다고 하고 나중에 자아가 없다고 하고 외정이 있다고 하고 외정이 없다고 하고 또 실체가 없다고 하고 또 자성이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차례대로 중생의 건기에 맞게 서로 하신 거라고. 오늘 보면 있다 없다 하면 이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있다 없다 그것만 보면 모순은 맞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자에게 설하느냐에 따라 모순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이유가 있고 부처님께서 아주 뛰어난 방법으로 중생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서의 다양한 견해를 하시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견해는 모든 법들의 원리부터 실제하지 않음을 하신 것이다. 무자성. 한편은 부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수기하셨던 수기 나가를 중나의 견해를 보면 직접 있음을 끈과 없음을 끈 있다 없다의 양변을 끊는 거예요. 상경하고 단경. 어느 쪽에도 주어지지 않는 중간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곧 부처님의 견의인의 일을 따라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새롭게 하나씩 발견해서 그것을 마치 새롭게 완벽한 견의인 양 주장하더라도 나가를 중나의 견해와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완벽한 견해일 수 없다. 바른 견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전에 인도에서 많은 대학자들조차 견해에 대한 많은 혼동이 있었다고 한다. 어떤 학자들의 나가를 중나의 견해를 따르면서도 그 뜻을 깨우치지 못하고 다른 어떤 학자들의 나가를 중나의 견해를 따르지 않으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나가르 중나와 그 제자들의 전통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만드는 견해를 보여준다면 이는 외도가 되는 것이다. 열반이 무는 두 종류가 있으면 몰라도 열반의 무는 두 종류가 없다. 예, 불일해탈문이라고 그거입니다. 열반의 문은 해탈의 문은 딱 예, 무아의 그 문 밖에 다른 문이 없다고. 불이문 해탈의 문은 두 번째 없다. 몰라도 없음. 그러지 않는 줄 알면 나가리 중나의 전통에 따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용수보살님의 그 전의가 부처님의 원래의 뜻이라고 해서 가장 올바른, 가장 궁극적인 전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전이인지 아닌지 용수보살님의 종론 공부하셔야 되고, 보면으로는 공부하셔야 되고, 공성 70송 공부해야 되고, 동예둔주, 르바주주 62칠송, 60르바주주. 예, 이래 해서 용수보살님이 지으신 여섯 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시작해서 무엇으로부터 공성을 깨우칠 수 있는가 하며 예언했던 법이 진리를 본 나가르 중나와 젠드르거디 월칭의 법명의 핵심으로 하여 법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 어디서 스승님께서 두 분 용수보살하고 월칭보살님이 견해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말한 것처럼 티베트에서 젠데르가드의 견해를 최고로 여기지만 월칭보살님의 견해 입종론. 하지만 예전에 여러 학파에 잘 아는 스승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혼동하여 완벽한 견해를 갖기가 힘들었다. 후이 쫑가바 대석에서도 완벽한 견해를 알아볼 대상. 여기 다 완벽한 것은 바른 견해라고 이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다. 원피주의자가 돼요. 원피주의자. 예, 바른 견해를 알아볼 대상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 당시 많은 학자들도 서로의 견해들을 믿지 못함으로써 종가바 대석에서 티베트에서 인도의 거성 루장과 티베트 거성 루장과 미더라 등의 배려 가려고 해서나 인도로 종가바 스승님께서 인도로 가려고까지 하셨어요. 안 가셨지만 못 가셨지만 이 견해를 올바른 견해를 찾아가기 위해 무수보살이 안 가도 된다. 내가 가르쳤지만 인도까지 갈 필요 없다. 그래서 무수보살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주셨는데 처음 종가바 스승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무수보살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이 여기 마음이 지금 몰라도 괜찮다. 이거로 시야서로 생각해서 좀 더 많은 복을 쌓고 공부 꾸준히 해보면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하는 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수보살님 직접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에 별로 가서 내가 호다 두친 같이 못하게 막고서 자기 견해를 가르쳐다. 그러나 얘도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묻는 스승과 문수보살님께 기도하면서 공덕을 사고 업장을 소매하는 고행을 오랫동안 하셨다. 그러한 고행을 1년으로 해서 문수보살님이 실제로 나두셔서 뵙게 되었다. 문수보살님 직접 뵙다고 해요. 처음부터 뵙는 거 아니고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것처럼 문수보살님 직접 뵙고 문수보살님한테 직접 여쭤보고 삼요도 같은 것들에다 이렇게 지으셨다고 해요. 믿기 어렵잖아. 우리는 사람 문수보살님 우리 여기 문수보살님 뵌 적이 있어요? 관세음보살님 뵌 적이 있어요? 이러하면 꿈에서 뵌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뵀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복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업장이 많이 소멸되어야 자기 마음이 어느 정도 청정해져야 불보살님들로 보인다고 해요. 그때
근데 종가보 서선에 처음이 안 보지 못해 나중에 뵙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배는 방법으로 이와 같이 배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혈관 안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배는 방법. 이건 관사에 경험으로 의식이 나타나서 보이는 방법 안시 등의 근식으로 직접 듣는 방법이 있다. 이거 혈관 안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같은 느낌으로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약간이 좀 마음이这写谁来着？ 문수보살님 친경하다 뱀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있다고 하는 거요. 지리写谁了? 짜롱낭 짜낭도 롱슈베 혈관에 바람이 들어가서 이거는 네. 냠나 하면 저기 이런 느낌으로 이런 거 뱉는 거. 혈관들이 몸이 아주 몸이 캔듯이 따라 보는 거 그런 거 뭐 느낌이 또 새롭잖아요. 느낌이 그런 것처럼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그 느낌으로 보는 그거 표현은 또 어디 갔어요? 예. 혈관 안에 바람이 들어오는 그과 같은 느낌으로 뵙는 방법. 그러니까 느낌으로 느낌 좋은 것 같아요. 곰배 냠 이실라샤와 안시가 아니고 이런 관상하고 나중에 진짜 의식에서 무수보살님 이래 본尊을 뵙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 눈으로 직접 사람 보듯이 뵙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쫑가보 스승님 그래서 그 세 번째 여기 있는데 쫑가보 대사께서는 근식으로 직접 스승과 제자로서 보았다고 한다. 직접 무수보살을 눈으로 보셨다고 해요. 무수보살님께 올바른 견해에 대해 근거를 제무하자. 그 답변이 묘 깊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없었는데 무수보살은 견해에 대하여 의심 푸는 것을 스승 렌다와 아까 밀점만 처음에 렌다와 스승에게 배우라고 지시하였다. 렌다와 스승님한테 배우라고 공성에 대해 그렇게 해도 의심이 다 풀지 못하는 것인데 내가 조금 설하는 것을 바탕으로 아주 어려운 말들 설하는 그거 바탕으로 씨앗을 해서 정진하면 때가 오면 나의 가르침이 의지하여 심무하는 견해를 깨우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였다. 또 다시 공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는데 많은 노래 그를 기울인 쫑카바 대사께서 스승 산제장 여기 불호보사입니다. 불호 산제장 특별말로 산제장 불호에 나타나 부득벌리다. 불호보살님이 이거는 꿈에서 나타나 이렇게 그러면 뭐가 자기한테 쫑가보 스승님한테 직접 나타나 가지고 이 부득벌리다. 제가 불호보살님이 쓰신 그 부득벌리다 종론의 해석서입니다. 그러려 복귀함으로써 논증 학과의 견해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우치셨다고 해요. 거기에 종론은 어떤 뭐 개송이 있어요. 개송이 있는데 개송이 이렇게 갑자기 기억하는. 그때 좀 봤을 때 공성에 대해 확신이 쫑가보 스승님이 얻었다고 해요. 그러고 연기찬다송을 지으셨다고 해요. 부처님에 대해 특별한 이렇게 감동으로 연기법을 이거 봄으로써 부처님에 대해 특별한 감동으로 연기찬단송 지으셨다고 해요. 전체적인 내용은 54개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양 4가지 개송까지 합치면 58개송입니다. 이 몇 가지 개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안에 부처님에 대해 그리고 연기법에 대해 공성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는
2년 전에 1박 2일 똑같이 이틀 동안 공부한 것은 이번에 책으로 나왔으니까 예, 조금 보시면 이거 보시면 예, 너무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도 안 쓰고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쭉 지나갈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고 몇 번 보시면 연기법하고 공선 이해하는데 좀 도움 될 겁니다. 겨우 저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 동안 인도의 학자들도 많이 배워줬는데 그것을 크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안자 무수 보살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 나와 남에게 그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는 무슨 관세음보살 지적고 이렇게 직접 본다고 하면 엄청나게 이거는 뭔가 깨닫는 것처럼 기뻐하지만 이 종가보 스스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수보살 이거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예. 나중에 큰 도움 됩니다. 계속 이러는 경우로 중간의 견해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깨우쳤었으며 부처님에 대한 큰 신심이 생겼다. 그러하여 땐제되바 연기법이 찬단송, 연기법 찬단송 등을 저술했다. 연기법 찬단, 연기로 부처님에게 찬탄하는 그 개송 등을 저술했다. 어느 제자 어느 거지가 성지 순리를 떠날 때 이것을 외우고 어느 거지가 거지 아니고 그러니까 총가보 스승님께서 이거 보다 빨리 다 이거 종론의 해석을 보고 귀증론진 중간학과의 그 궁극적인 그 견해를 생겼다고 얻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그때 인도에서 날린자의 많은 도인들이 불후보살님뿐만 아니라 월증보사 이런 청변은 보사 이런 많은 인도의 도인들이 직접 이렇게 배셨다고 해요. 대단한 능준세와나 이런 별로 별로 종가보 스승 이거는 대단한 걸로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해요. 능준세와나 똑tem버 주디 제라마라 잠백이 대단한 능준 맞이했어. 그때는 종가보 스승님께서 문수보살님이 문수보살님이 이거 무시하지 말라고 대단히 좋은 것 때문에 랑싱에 그분들의 쓰신 논설을 의지해서 나와 남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거 아주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예. 그래 거지 밑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거지 맞아요. 짱보 내고 와서 짱보 내고 와서 하면 거지인데 거지는 맞는데 이 거지는 이렇게 우리 한국처럼 요즘 거지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에는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아까 그런 말이잖아요. 응? 방랑자. 사문. 겉으로 보기는 거진처럼 보이지만 거지 아니고 진짜 수행하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연기찬단서 다 외우다고 하는 거예요. 연기찬단서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 하나 갑자기 있는데 이름이 안 나요. 순리자라고 하잖아요. 이래 순리자예요. 성주 순리는 하고 있는 거 순리자. 틀렸어요? 맞습니까? 거지처럼 보여지면서 성지 곳곳 성지 다니면서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이런 순리자라고 이런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거 연기찬단송 다 외우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요. 그런 거 거지라고, 예, 거지 나오긴 나오지만, 예. 성지순례를 떠날 때 어떤 거지가 하는 것보다 순례자가 성지순례를 떠날 때, 예, 이렇게 외우고 연기찬도 외우고 있는데 스승 보동 초래남절, 보동 초래남절이라고 해요. 스승 보동 초래남절 하면 그분이 저술한 누서가 엄청나게 많다고 80군이 넘는다고. 쫑가버 스승님께서 18군 발효 내잖아요. 그분은 80군. 그래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탑을 돌면서 탑이 사방에, 예, 예, 보든 탐제점, 보든 초래 남제, 보든은 뭐지? 보든입니까? 여기는 보든죠? 보동 초래 남제입니다. 보동 초래, 보든 탐제점. 아, 이거는 보든 탐제점, 이거는 보동입니다. 예, 어쨌든 이 보동 초래 남제를 티베트에 아주 큰 스승이십니다. 처음 스승은 보통 초래남제가 이 듣고서 이 순례자가 외우는 연기찬에서 듣고서 처음에 이것을 나가르 중나가 저술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연기찬에서 처음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용수보살님이 중노하고 비슷하게 나가르 중난 저술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중간 좀 진들일 때 여기 월침보살이 흰 달빛이 뭐 이렇게 밑에 나오잖아요. 중간을 하고 밑에 나가리 쭉 나와 진들 같다 이거 중간을 좀 진들 같아 제술한 것을 나죠. 나중에 나가리 쭉 먼저 나왔잖아요. 예, 어쨌든 이거 예 맞아요. 담볼로르 되네 다다. 처음에 용수보살님하고 지나다가 밑에 용수보살님 무슨 일어나 이제 아니고 젠들 그 월층보살인 것처럼 느꼈으면 나중에 나가르주나 젠들가를 둘 다의 가르침이 의지했던 그런 내용들에 들기에 나와서 두 분이 제술한 것이 아님을 알고 그 순례자에게 누가 제술을 했는지를 물어보았다. 예, 이 순례자가 그것을 쫑카바 대사께서 제술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쫑카바 대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생겨서 뵈려갔다. 그러나 이미 쫑카바 대사께서 열반에 되시기 때문에 보통 초래남제 그 다음이고 보통 담제기만의 그 전이입니다. 예. 때문에 뵙지 못해다 그러자 올리려고 했던 공야 무르인 황금과 은등을 하늘에 던지면서 기도하자 그것을 도술로 천이 불러졌다는 귀한 전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그러므로 위 없는 원벽한 견해는 쫑카바 대사의 가르침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올바른 견해를 쫑카바 스승님의 그 가르침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쫑카바 대사께서는 인도에서 나오는 정제들을 모두 보시는 뒤에 견해를 확정짓지 않고 본인이 직접 무수보살님에게 질문했으나 무수보살님께서 대사에게 전들을 그때는 대보살이면 나갈르조나의 기쁜 견해를 설하기 위해 놔두신 분이므로 그 분의 견해를 틀림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쫑카바 대사의 견해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듣고 생각함으로써 이 하기가 결국 쉽지 않으지만 다른 경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들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자주 공성에 대하여 자세하고 보고 듣는다면 생기는 지혜에 순수가 다른 곳에서 듣는 것보다 혹시 더 위대함을 알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쫑카바 대사에 대해 보르 도차제론에 이러한 견해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를 참조하면
학동 위파사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위파사나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냥 소개 정도 자세하게 안 들어가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서보는 그때 보리 도차지 보고 했습니다. 그때 보리 도차지 이는 사서법의 내용을 왜 사서법이어야만 하는가? 사서법의 행위, 사서법이 필요한 이유, 사서법을 조금은 넓혀서 설명하면 이 5가지로 설명한다. 사서법의 내용, 보시섭, 육바라밀에서 설명한 보시와 같아. 에어서는 조세의 육바라밀 등 내용을 에어서부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이행서는 가르치는 내용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동사섭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본인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4가지 하고 왜 사서법이어야만 하는가? 종선들을 수행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선은 물질적인 보시를 통해서 일반적인 도움을 주어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 그리고 나서 수행의 길로 이끌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연으로서 법을 설해서 모르는 것과 의심들을 버리게 하여 바른 뜻으로 이끌어야 한다. 다음에는 이행섭인데 가르치는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거치지 않고 이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본인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가르침을 받는 이들도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동사섭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서법이 필요하다. 사서법이 행위의 종선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한다. 보시함으로써 법을 듣게 만드는 후 그들도 법을 실천하는 분을 공정하게 한다. 이어서 부로는 법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뜻을 알아 의심이 사라지게 한다. 이행서는 실천하도록 하는 것인데 법을 설하는 이가 실천을 하지 않으면 제자도 그 법을 오래도록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사섭으로 법을 설하는 이와 법의 가르침을 받는 이가 동시에 숙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내용들이 오래 지속되도록 한다. 그리고 사서법에 필요한 이유, 모든 중생이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께서 최고의 방편인 사서법을 행하셔서므로 우리도 그 방편을 의지해야 한다. 5번째 사서법에 조금은 넓어서 설명하는 이는 보시섭, 에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 4가지가 이다. 보시섭 이는 육바람일에서 설명한 바와 같아. 보시는 보시섭은 보시하고 보시바람이라고 똑같다. 에어서 이는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에어섭이고 하나는 완벽한 법을 설하기 위해 에어섭입니다. 일반적인 에어섭은 환임이 없는 환하는 미소로 안부를 물으면서 중생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다. 완벽한 법을 설하는 때에어서 보는 불법이 요의 법을 올바르게 설해서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행섭 이는 수행의 마음이 익지 않는 자를 익히 하는 것이며 마음이 이기는 사람에게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다. 마음이 익지 않는 자를 익히게 한다 하면 불법으로 모르는 이들에게 불법에 입문하도록 함을 말한다. 마음이 이기는 사람은 깨우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법에 대한 알고 이는 내용들을 깨우치도록 함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것은 3가지가 이에다 처지 이번 생의 일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올바르게 갖추게 하는 것과 갖춘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와 또 그것이 어떻게 해야 늘어나는지를 법으로 성취하도록 한다. 둘째, 다음 생의 일을 성취하게 한다. 물질적으로 갖추어진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탁발을 하며 살아가는 출가
사문의 생활을 통하여 오르지 다음 생을 위한 행을 하도록 법을 설한다 쓰지. 이번 생의 일과 다음 생 일을 둘 다 성취게 한다. 이는 제가 제가자든 출가자이든 세속적인 것과 세속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번 생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 생에 열반을 들도록 함을 말한다. 한편에 이 행섭 중 실천하기 힘든 이 행섭도 있는데 이는 과거의 공덕에 대한 훈섭이 없는 자가 공덕을 사도록 하는 것과 옳지를 물질적인 부만 누리고 집착하며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수행의 길로 이끄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또 외도의 전에 깊숙이 깃들어져 있는 이들을 올바른 불법의 길로 이끄는 것 등이 있다. 이 행섭에 실천하는 법은 근기에 맞게 정법으로서 순수에 맞게 배울 수 있도록 수행 방법을 보여주어야 한다. 동시서 이는 남에게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는 것보다 본인이 그 이상의 실천을 보여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서법 중 보시서가 무제적인 보시에 해당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법보시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사서법입니다. 이 사서법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익히고 남을 익히게 하기 위해 사서법. 자신보다 먼저 교화시키고 그 다음에 남을 교화시킬 수 있다. 남을 교화시키는데 이렇게 사서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금강성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제 금강성으로 이끌기 위해 간략하게 여기 말 조금씩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강성의 가르침을 배우는 방법은 먼저 하사도 중사도의 경험을 충분하게 닦는 후 하사도 중사도의 수행을 충분하게 닦는 후 닦는 후 상사도에 의지하여 보리심을 닦는 경험과 다 양용 보리심 진짜 보리심 닦는 거 이런 말. 공성에 대한 견해를 자제하고도 정확하게 공부하고 나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출리심 부리심 공성에 대해 바른 견해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갖추는 상태에서 금강사에 입문하다 밀교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현교는 밀교의 바탕입니다라고. 공동도 닦아 근기가 되었다면 모든 성의 최상의 금강성 성인가주의가 들어가는 최상의 문 그런 것처럼 금강성에 입문하기 전에 줄레심 보레심 공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 등이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해탈과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의 차지로 나아갈 수 없다. 이는 어린이가 훈련은 되지 않은 말 위에 태우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세 가지 주둔 길, 도의 세 가지 핵심, 출리심, 부리심, 올바른 견해 세 가지를 충분하게 닦아서 밀교에 입문하면 속히 깨우칠 수 있게 된다. 밀교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세상 놔두신 것보다 더 귀한다고 한다. 부처님은 천 부처님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밀교 직접 설하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또 무슨 한두 분 정도밖에 안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뵙는 것보다 밀교 뵙는 거 더 어렵다고. 부처님 밀교는 이렇게 밀법 만드는 건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귀해한다고 한다. 유가법에 의지해서 짧은 한 생에 완전한 부처님의 경지에 이룰 수 있으니 그에 입문하도록 해야 한다. 잠시 잠깐의 장애들을 물리치기 위한 방편으로 지는 이나 밀주적인 의식을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금강성에게 구야사마자 히로가
야미다가 등의 10,000달러를 통해서 사신, 사신, 법신 두 가지, 제법신, 자선법신, 색신 두 가지, 보신, 화신 이렇게 해서 씨앗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청정한 관정을 받고 네 가지 관정으로 네 가지 몸, 네 가지 사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관정을 받을 때 받는 기회를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지켜야 한다. 그와 같이 실천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되니 이렇게 배우는 방법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실천하는 순수를 잘하면 처음에 스승을 찾는 것부터 무학도와 밀주까지 모든 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됐다. 여기서 밀주저이는 것을 관정받지 않고는 말할 수 없으니 다음에 스승으로부터 관정을 받고 배우도록 해야 한다. 밀주이 여기는 관정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요. 여기까지 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무리할 때 이거는 안 읽어도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우리 티베트식으로 조금 올라가서 자 이제 조금 올라가서 39페이지 올라 한번 발심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라고 해서 쫑가바 대사께서는 육아 구조의 이 몸을 보배로운 여유주보다 제일 처음이에요. 네, 39페이지에 있습니다. 39페이지. 쫑가바 대사께서는 육아 구조의 이 몸은 보배로운 여유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배로운 몸을 받을 것은 이번 생뿐이면 이는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방 잃어버릴 수 있어 마치 반딧불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알아서 이치를 알아서 세간이 모든 일을 할 때 벽이 결을 털어내듯이 밤낮 없이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나도 수행자로서 이러기 실천할 것이니 당신이 해탈을 얻고자 하면 이와 같이 따라 소소하고 말씀하시다. 종교하고 거룩하신 쫑가바 스님께서 이와 같이 수행하셨으니 해탈을 구하는 나 또한 그분처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하면 얌네드 탄도다 대신 짱첼로라고 우리는 짱첼로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따라소서의 여기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로.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리 도차지 일단 빨리 달렸습니다. 밑에는 좀 이거 우주 심의에 대해 선정보에 대해 나중에 따로 한번 공부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보리 도차지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공부하고 이번에 한번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가르침은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신문이나 잡지 보는 것처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냥 두는 거 아니라고 유통기간 없다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자주 거듭 자주 보고 문사 수 자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주 하면 할수록 이 그냥 머리를 이해하는 거 아니고 이거 마음으로부터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저절로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주 반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문사수 할 때 이 수는 단순히 수행한다, 닦는다 그 정도 아니고 그야말로는 권바라고 해서 닦고 익힘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야 다가 익숙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불주는 남림은
습관을 바꾸는 어떤 가르침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이 습관은 한 두 번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예, 문사수 꾸준히 하고 공부 꾸준히 하고 공부하면서 한편에서 공덕을 쌓고 한편에서 참여 통해서 예, 업을 소멸시키는 예, 이 작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불보살님하고 스승에 대한 이 믿음, 신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만들고, 예, 믿음과 신심 이런 두 가지. 그리고 이거 꾸준히 정진해 보면 여기 남림에서 나오는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금강성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냥 없는 말 만들어서 여기 노는 거 아니고, 이 부처님으로부터 현재 달래라만 전자님까지 스승님들이 해왔던, 배웠던, 해왔던 수행의 내용들입니다. 이거 그냥, 예, 그냥 소설책처럼 그냥 하는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제 우리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이번 생만이 우리 그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예, 고통에 대해 해결하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는 이번 생보다 더 다음 생, 세세생까지 예, 마음이 둬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런 과정에서 남한이 해탈하는 것도 목적 아니라고. 예, 나만 해탈할 수도 없다고. 나만 혼자 이렇게 해탈할 수도 하게 돼. 성문 독가도 예, 해탈하기는 하는데 나만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나 중심. 예. 어쨌든 예, 더 많은 공덕을 쌓고 더 예, 이렇게 번뇌장 소재장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 예, 이타심, 예, 자비심, 예,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런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 여기 지관 수행까지 수행, 그리고 밀주의 관정받고 밀주 수행까지 이렇게 차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람림에서 람림 말 그대로 도의 차제, 길의 순서, 예, 도의 차제라고 해서 차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 다 순수가 있잖아요. 순수가. 그런 것처럼 특히 내면적인 예, 불사라고 해도 되고 이 마음 닦는 그 수행에는 반드시 이 차제가 있어야 된다. 차제가 있다고 해요. 그 차제대로 하면 예,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속히 뭔가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선불 해탈든 선불든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좀 있으니까 이번에 예, 아까 드리는 보리심석론 한번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리심석론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보리심석론입니다. 예, 전자님으로부터 여러 차례로 아마 예, 번미기를 받았습니다. 예, 이 보리심석으로만 봐도 처음에 외독의 전의를 제가 그 다음에 유부정련부의 전의에 대해 하고 그 다음에 유시의 전의에 대해 그 다음에 중간학과에 대해 속지 진지의 보리심에 대해 이렇게 해서 보리도차제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수보살님이 보리심석론으로 우리 이번 람림 공부 마지막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불보살님들이 다 계시다고 생각하고 용수보살님이 직접 계시다고 생각하고 용수보살님께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들어준다고 이런 생각으로 주변의 육도윤의 모든 중생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이 회양하다고 이런 생각으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리심석론 용수보살 인두어로 부디지다 빅바라나마 티베트어로 전주 심지 렐바 한국어로 보리심석론 거룩한 금강설다게 예배합니다. 일체사물의 온계 처의 실체성에서 벗어나며 주치와 객체 모두 끊어 제법이 무아로 평등하기에 자신의 마음이 시주부도 무생과 공성자치이네 라고 하셨다. 이 밀주 보리심석론은 현밀 중에서 밀주에 속한다고 해요.
밀조 안에 밀조의 정전하고 밀조 논서 중에서 밀조의 논서입니다. 논서. 그러나 어떤 밀정을 근거했느냐 하면 아까 바로 일체 이 하셨다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이거 하고 세종유지 일체 부처님과 모토는 대보살님께서 과거 대불회로 발심하신 바와 같이 저 또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선들을 벗어나게 하고 성문 독가들이 열반의 변에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세들을 벗어나게 하고 하면 어제 해탈하지 못하는 중세들만 열반의 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벗어나게 하면 이는 성문 독가의 아라한들이 말하는 겁니다. 사막도의 고통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이들의 숨을 쉬게 하고 사막도에 있는 종신들의 말입니다. 완전한 열반에 닿지 못한 이들을 완전히 열반에 닿게 하기 위해 이거는 대보사 십제에 계신 이런 대보살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 오늘 이 순간부터 불이 정수 안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대불의로 발심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밀주 수행에 들어간 보사들은 바른 자치에 있는 속죄의 불의심을 일으켜 닦고 익히는 힘으로 진지 불의심을 일으켜야 하기에 진지 불의심에 대해서 하겠나이다. 불의심까지 수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조에 들어가서 그리고 진지 불의심 하면 즉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지 불의심. 여기 개송이 112개송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글로 어느 정도 뜻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수정했습니다. 불의심 그 자체이신 거룩한 금강살탁의 입에 하나이다. 윤회를 멸하는 불의심을 다는 것이에 대해 제가 말하겠나이다. 용수보살님께서 부처님의 불의심은 나와 온들을 구분하는 분별로 가려져 있지 않고 항상 공성 그 자체라네. 자비물이 가득한 마음으로 거듭 정진해 닦아야 하네. 자비 그 자체이신 부처님께서 항상 이 불의심을 닦으셨다네. 외도들의 가설한 나를 윤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오는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도 찾을 수 없다네. 오는 존재하나 항상 하지 않으며 이 또한 자의 본성 아니네. 항상 한 것과 무상한 것 둘은 의지처와 의지하는 실체로 없다네.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힘은 자가 어떻게 항상 할 수 있겠는가? 유법이 있다면 제법이 세간에서 작동할 수 있다네. 항상 한 법이 점차적으로 동시적으로 작동할 수 없기에 안이나 밖에 가리비둔 사물을 없다네. 만약 작동할 수 있다면 무엇이 때문에 의지해 존재하는가? 그것을 동시에 사물에 생기게 하네. 다른 사물에 의지한다면 그것은 항상 하는 것과 작용할 수 없다네. 만약 실제하는 사물이 이라면 항상 하는 것이 아니네. 사물들이 항상 찰나있기 때문이라네. 따라서 무상하는 사물에게 힘은 자를 부정하지 않는다. 나의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온 개처 등 세간의 주체와 객체 모두 또한 실체가 없다는 이다. 만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새 수상행식을 온을 그와 같이 성문들에게 말씀하셨다네. 또한 양조조님께서 항상 새 거풍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수는 물거풍 같고 상은 신기루와 같으면 행은 파추와 같고 식은 환과 같다고 이처럼 오니 가르침을 보살들에게서 해주셨다네. 4대 요소의 자성을 가진 그 모두 색, 온, 인물을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4대 요소가 없게 무색으로 성립하며 그것이 눈과 형색 등의 18개와 12처 객체나 주체로 알아야 한다네. 색의 입자 없이 근을 달리 없고 행운자의 근은 더더욱 없네. 생기게 하는 것과 생기는 것들을 자상으로 생기면 타당하지 않네. 색의 입자가 근식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근을 벗어나 이내 모임에 의해 근식이 생기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모임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나눌 수 있으니 금이 또한 나눌 수 있는 부분으로 성립해 둔 것을 살펴보면 금미가 어떻게 타당하겠는가 유식을 입장 유시 주장을 좀 문제를 있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외경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이 생겨다는 마음이 드는 어떤 세계에 다른 이기는 다른 것이 되는 여인의 몸 하나를 두고 자이나 교도와 호식가와 성냥이가 시체와 육정의 대상과 무기 이 스스로 분별하는 것과 간에 외경 없이 작용하는 것을 꿈에서 해짐을 당한 것과 같아. 꿈속과 꿈에서 깨어난 순간 외경 없이 작용하는 것이 차이가 없다네. 객체와 주체로 인식이 현현하는 것은 의식과 별개로 외경은 아예 없다네. 그러므로 사물 자체에는 외경이 항상 없네. 의식이 각각으로 현현하는 것은 세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네. 중생의 마음이 미호하여 환상신기로 건들바의 성등으로 보는 것처럼 현상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네. 아상을 멸하기 위해 온게 등을 설하셨다는 유식에 머물면 큰 선인에 있는 이들을 이 또한 버린다네. 유식을 말하는 자에게 다양한 이 모두가 마음으로 성립한다네. 마음 그 자체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것이 대이지 말하게나이다. 이 모든 것이 마음뿐이라고 능인의 이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본부들의 도로움을 멸하기 위함으로 이는 공덕의 뜻이 아니라네. 본래 자성이 없는 공이지만 오직 마음뿐이라는 생각으로 변기의 소집에서 의도 기성 원성 실성을 분별해 가리하는 것이네. 대성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마음이 본래보다 생겨나무 없는 법이 동등한 무아를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네. 육아행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위주로 하고 완전히 변한 청정하는 마음을 자정각의 대상이라 하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리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어지오지 않아 없다네. 지나가 버리거나 어지오지 않았으니 현재가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존재하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보는 그대로 존재하지 않은 인식을 무아 자체이며 무아가 아닌 인식은 없다네. 자석을 가까이 하며 쇠가 바로 움직이듯이 쇠에 마음이 없으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 마찬가지로 알아야 식은 자야 진실이 아니지만 진실인 것처럼 가고 오는 작종으로 윤회하게 하는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 도막처럼 마음이 없지만 움직이는 마찬가지로 알아야식도 육신이 의지에 작동한다는 육신이 없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따진다면 그러는 자정각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자정각을 말하기에 그것을 실제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자정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자신이 먼저 확신하고 나서 남을 확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항상 틀림없이 지자들을 바르게 행한다네. 인식으로 인식의 대상을 알고 인식의 대상 없이 인식을 없다네. 따라서 되는 것과 인지하는 것이 없다고 어떻게 주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은 이름 일부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름뿐이라고 유식은 본의 이름 또한 자성에 존재하지 않는다네. 안이나 밖에 또한 그 둘 외에도 부처님께서 마음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네. 그러므로 마음은 환영이라네. 색깔과 모양으로 구분되거나 주체와 객체 또한 남녀와 종성 등으로 마음을 머무르지 않네. 요약하면 부처님께서 보지 못하고 보시지 못할 무자성의 본질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사물이라 하는 것은 분별이고 분별이 없는 것을 공이라는 분별이 있는 것이 어떻게 공이 있겠는가? 분별의 대상이 여러 개서 보시지 않아 분별과 분별의 대상이 있다면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네. 정의가 없고 생겨남이 없다 있는 것이 아니고 언설에서 벗어나 허공과 불의심 그리고 불의일 그 자체라네. 불의의 장소에 머물신 위대한 부처님과 자비하는 모든 부분들이 항상 공을 허공과 같은 것으로 아시네. 그러므로 모든 법의 바탕은 적정하고 환과 같으면 근원이 없는 윤회를 멸하는 공성의 이 법을 항상 닦아야 하네. 생겨남이 없는 것과 공성 무아라는 공성을 학은기가 닦는 것은 공성을 닦는 것이 아니네. 선과 불선의 분별을 거는 공성을 부처님만이 말씀하시니 다른 이들의 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네. 인식의 대상 없이 머무는 마음 허공과 가는 공성을 닦는 것은 허공을 보는 것이라고 하네. 공성의 사자후로 공성을 부정하는 이들을 두렵게 하고 어떤 견해가 들어가도 결국 공성으로 이끈다네. 배식을 찰나 멸인에 항상 하지 않아 마음이 무상하다면 공과 어떻게 모순을 되는가? 요약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마음이 무상하다고 한다면 마음을 공으로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마음이 자성이 항상 하는 것이 아니네. 사물이 자성으로 성립한다면 무자성이라고 하지 않는다네. 그렇게 말한다면 마음이 자성이 존재하는 것을 버린 것이니 자기의 자성을 떠나는 것은 제법이 법성이 아니네. 황설탕이 달고 불이 뜨거우는 것이 그들의 자성이듯 제법이 자성은 공이라 하네. 공성을 자성어로 말하기에 단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항상 하다고 말하는 것이 또한 아니네. 무명에서 노사까지 12의 연기법이 의지하는 생사를 나는 꿈이나 환과 같이 인정하는 12 연계에 바뀌는 윤회의 길에서 도는 것으로 이거 말고는 중생이 업보를 받을 수 없네. 거울에 의지해 올그 모양이 나타난 것은 그것이 그걸로 이동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없다면 거기에도 없다네. 이와 같이 태어나는 것은 다른 윤회에 태어나는 것과 옮겨가는 것이 없고 지자들을 항상 알아야 하네. 요약하면 공한 제법에서 결과 또한 공하는 제법이 생기니 해외자가 업과 과보를 받는 것이 속죄임을 부처님께서 설하셨다네. 북소리와 종자는 조건들이 모여서 생기는 외부의 연기법은 꿈이나 환과 같다고 하는 모든 법이 원인에서 생기는 것을 결국 모순을 되지 않아 원인 그 자체로 공하니 이를 알며 무생을
깨닫는 것이라는 모든 법이 무생을 공성임을 설하 하시네. 요약하며 오늘 제법 이해라 말하네. 진지를 이체대로 설하기에 속지 또한 내칠 수 없는 속지 이외 진지가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네. 속지는 적 공이며 공은 적 속지라네. 유해와 무상처럼 불가 분이 관계이기에 속지이는 번뇌로 업이 생기고 업이에서 식이 생기는 섭기들의 쌓여 고통이 생긴 섭기를 버리면 행복하다는. 행복한 마음은 적정이고 마음이 적정하면 미호해지지 않네. 미호함이 없으면 공성을 깨닫게 되고 공성을 깨닫으면 해탈을 얻게 되는 진여와 공급 무상과 승리 자성 없는 불의 심을 공성이라고도 하네. 공성을 알지 못하면 해탈의 그릇이 아니라네. 육도의 중생은 어리석게 윤회의 감호에서 돌고 돈다네. 이와 같이 공성을 수행자가 닦는다면 이타에 차하는 자비심이 생기는 것이 의심이 없다네. 과거 나에게 부모 형제 벗어로 도와주었던 중생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네. 윤회의 감호에서 번뇌의 불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내가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행복도 주는 것이 마땅하네. 원하는 선도의 결과가 원치 않은 악도의 결과는 중생들에게 해롭게 한 것과 이롭게 한 것과 해친 데에서 생기네. 중생을 의지해 부처님께서 위없는 깨달음 얻으셔서는 중생에 대한 이타시 말고는 삼계의 유정들에게 이끌 수 없다. 삼계의 유정들을 이끌 수 없다네. 세간의 수호자인 범천, 제석천, 대자재천 등을 의지해 천신이나 사람의 재물 모두를 얻는 것은 놀란 일이 아니는 지옥 중생하고 축생에 겪는 실제하는 다양한 모든 고통을 중생 해치는 데에서 생기는 배고프 목마름 서로 때림으로 생긴 없애기 어려운 끝 없는 고통을 중생을 해친 과보라는 지불보살은 무루 선업의 익수과이며 선악도의 중생을 유루업의 익수과로 이 두 가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베풀어 자신의 몸과 같이 지켜야 하는 중생에게 자비심을 내지 않은 것을 독처럼 해서 버려야 하네. 성문들의 자비심이 부족하여 소불이를 얻는 것이 아닌가. 중생을 향한 대자비로 부처님께서 대불이를 얻으셨다네. 중생을 이롭거나 해롭게 하는 결과로 행복과 고통이 오는 것을 살펴 보살은 한 찰나조차도 자신의 이익에 집착해 머물지 않는다네. 경국하는 자비의 불의를 가진 불의심의 sak에서 생기는 완전한 깨달음의 결과를 오직 남을 위하는 보살들을 닦는다는 불의심을 닦아 흔들리지 않는 보살은 타인의 고통에 연민심을 내어 선정의 즐거움을 버리고서라도 무관한 지옥에 들어가는 이러한 불의심을 경이롭고 찬단할 만하며 최고의 수행 방식이네. 보살들이 자신의 몸과 재물을 베푸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네. 모든 법의 공함을 알아 인과 법대로 실행하는 것은 경이로움 중에서도 경이롭고 놀라움 중에서도 가장 놀라다네. 중생을 인도하신 보살들을 윤회의 진흙에서 태어났지만 윤회의 허물에 묻지 않으면 물에 피는 연꽃의 잎과 같아네. 보혜는 보살 등 부처님의 아들들의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지혜의 불로 번뇌의 대나무를 태워 버리지만 자비의 원력으로 윤회 태어나시네. 자비에 이끌리신 분들의 강립 탄세 향후 출가 고행하여 대불의 성취를 결심해 마구니를 물리치시네. 법률에 굴러 모든 신들에게 위에 머무시어 열반에 든 팔선성도를 보여주시네. 자비하신 분에게서 범천은 제석천은 비수누와 대자제천 등의 모습으로 나투어 중생을 교화하는 행을 하셨다네. 윤회로 지치는 이들을 쉬게 하려고 삼성을 말할 뿐 본거의 성은 아니네. 심과 심수 둘의 움직임을 여인 완전히 공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네. 부처님께서 깨우지 않은 한 성문들의 바른 뜻을 보지 못해 깊이 삼매에 빠져 머물게 된다네. 다양한 모습으로 나투어 깨우시면 중생을 도우려는 자비의 식물을 이뤄져 복과 지혜의 자령을 해서 부처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네. 두 가지 섭기가 있기에 섭기를 종자로 말하는 것이네. 이런 종자들을 모아서 윤회의 사기에 낫게 한다네. 세간이 구제주이신 분께서는 중생의 생각과 근기에 따라 설하셨다네. 세간이는 다양하고 많은 방편이 존재하는 심우함과 공대함, 진지와 속죄의 구분으로 다르게 말하지만 이 둘을 달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네. 네 가지 다라니와 십제 육바라미를 부리심의 일부라고 일체지자는 말씀하셨네.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는 공성을 바르게 이하여 허무론에서 벗어나네. 윤회와 열반의 양변의 위대한 보사들에 머물지 않게 부처님들께서 우주 저열반을 설하셨다네. 남의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는 자비한 맛으로 보덕을 싸고 자타를 위해 공성의 수성한 지혜를 지혜의 감로를 마시는 이가 보살을 이해하네. 몸과 말과 뜻으로 모두 보살에게 예배하고 항상 삼계에서 공양을 올려야 마땅하는 부처님의 대를 이기에 위해 세상을 이끄는 보살들이라 머무시네요. 공성과 자비의 정수인 이 불의심이 대성 가운데 최고라고 하시네. 지혜와 자비 치우침 없이 평등하게 정진해 불의심을 일으켜야 하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윤회에게 다른 방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부처님께서 불의심 말고 다른 방편을 보지도 않으셨다네. 불의심을 일으키기만 해도 이러지 사는 보덕의 현상으로 있다면 허공이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네. 어떤 이가 단 한순간이라도 불의심을 닦는다면 그 복덕 자령은 부처님께서도 헤아리실 수 없다네. 번뇌가 없는 이 보배로운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보물이며 번뇌 마등 사마의 도적이 해치거나 빼앗갈 수 없는 윤회에서 빼앗아갈 수 없네. 윤회에서 불보살님께서 발언하시는 것과 같이 불의심이 머무는 이 또한 이 다행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데 희유한 것들의 이와 같이 수행을 정지한다면 보살의 발언과 같이 스스로 완전히 깨닫게 된다네. 모든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불의심을 내가 찬탄해 전 피할 바 없는 공덕으로 윤회의 바다에 빠지는 중생들 모두 양조준 부처님께서 가셨던 길로 가게 하소서.
용수보살님께서 이렇게 회양하셨습니다. 예, 위대한 은사이신 성서로운 용수보살님께서 지어진 불의심서론의 그너다 인도의 조사 군화가르와 역정사 어렵시 신행이 옮기고 이후 인도의 조사 까날 베마와 티베트의 역정사 빠첩 니마다기 다시 조정해다 인도의 조사 미띠 잘나 기띠가 역정하는 불의심석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한글로 번역 자료들을 참조해 라두지주순환제가 어제까지 29일 다시 원래의 뜻을 가까이 한글로 번역해다 2002년 공덕으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의 진지와 속죄의 불의심을 속게 일으켜 보살의 육바람이 행을 다가오면 구조한 부처의 정지를 이루게 하소서. 예, 이제 이 불의심서를 다시 위에서 조금 읽겠습니다. 불의심서는 인도어로 부딪히다 빗바라나마 티베트어로 전주 심기 절바 한국어로 불의심서론 거룩한 금강살탁에 예배합니다. 일체 사물의 온 개저의 실체성에서 벗어나며 주체와 객체 모두를 건너 제법의 무아로 평등하게 자신의 마음이 시초부도 무세인과 공성자제이네라고만 하시다. 세존의 일체 부처님과 모든 대보살님께서 과거 대불의로 발심하신 바와 같이 저 또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세들을 벗어나게 하고 열반의 변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벗어나게 하며 사막도의 고통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이들을 숨을 쉬게 하고 완전한 열반을 듣지 못하는 이들을 완전한 열반을 듣게 하기 위해 오늘 이 순간부터 불의의 정수 완전히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대불의로 발심하겠나이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시간 딱 10분 정도. 예, 이러해서 어칙도 이거 좀 어렵죠, 이거.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어려웠어요. 이거 티베트 보고. 이 밑에 자나시 이거는 논서 얘기입니다. 이건 논서에 이 정도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고 여기 나오는 개송하고 여기서 설명하는 개송 자체도 다르고 티베트 원본도 그리고 이거 말고 예전에 하던 것들을 또 보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공부 나중에 불의심서론도 따로 한번 공부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인도 가서 존재남한테 다시 잘 한번 듣고 나중에 또 우리 불의심서를 한번 더 공부하겠습니다. 예, 이상 이번 우리 불의도차지 오늘 마지막 날 불의도차지도 마무리하고 불의심서론도 마무리하고 예,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회화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운서운으로 마지막 회화하고 예,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무변서운도 바로 불의심입니다. 예, 불의심 이렇게 하려면 본능무진서운 단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예, 나 자신을 좋아하지 못하면 남을 이롭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법무무량서운학이라고 끊임없이 공부해야만이 번뇌 제거할 수 있고 일체 중생 위에 뭔가 이타심의 마음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도 무상서운은 성이라고 해서 공부만이 보면 안 되고 수행도 같이 해야 된다고. 공부하는 거 수행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지. 불교 공부는 뭐 때문에 공부하는 거요? 뭐 불교 공부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 아니라고 해요. 불교 공부는 내가 이 불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바꾸려고 내 마음을 바꾸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만큼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저 향해서 흉내라도 내서 마음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종가보 스승님께서 불의도차지 제 앞에서 나와요. 예, 퇴내 시에 대한 제바인배 퇴배 등은 유바다 때문에 두 발의 차오 듣고 이해하는 거 목적에 실천하기 위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 다는 대로 자기의 능력에 따라
수행하는 방향 쪽으로 좀 애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런 거 말씀처럼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사원소원으로 마지막 회양하겠습니다. 사원소원으로 마지막 회양하겠습니다. 한글로 하겠습니다. 중생은 다 근지 오래가 본래를 다 근을 오래가 본래를 다 배우리라 불보를 다 이루리라. 보배로운 최상의 부리심에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 경에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두는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인자지신 달라일라마 땡진 가수께서 은혜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여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